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기합니다. 제가 법을 연구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에 대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생예를 손에 따와 담제 방배지를 담배 추네 된집에 고담대라 차제로 여기 중론의 견해와 밀조의 두 단계 등 모든 불법을 실천하기 쉽게 체계화하였으며 대불도자론과 비미도자제론 등을 비롯한 많은 재수를 남긴 쫑카파 대사라고. 이 사진 보시면 쫑카파 대사님 이 사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사진을 보면 칼을 쫑카파 스승님이 원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이 칼과 이 경전에 되게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러더냐면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쫑카파 스승님의 상 보시면 쳤어요. 될까요? 우리 무수보살님 예찬문에서 징이득은 지신스님에게 도감려가지고 진지 속죄의 모든 법을 여실하게 깨달으시기 때문에 가슴 가운데 경전 지으시네라고. 경전이 여기 경전 가슴에 쓰면 또 안이 예쁘기 때문에 경전이 연꽃 위에 계시고 연꽃에서 그 줄을 여기에서 해서 가슴 가운데 있어요. 줄을. 경전은 제법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다 깨닫는 그런 걸 성지하고 있고, 그리고 칼, 여기 지혜의 칼, 성지, 칼은 지혜를 성지하고, 그리고 쫑카파 스님의 여기 대표적인 대보르도자지론하고 비미도자지론 비롯한 현교, 밀교의 18가지 티베트식으로 둔 군이라고 할까요? 18군 이런 한 군하고 달라요. 8군하고 엄청 많아요. 좀 많은 편이 됩니다. 이거 편집할 때 그러니까 이거 사진 그런 것들이 찍을 때 그런 거 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르잖아요. 여기 사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419페이지 여기는 맞는데 저희는 맞는데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찍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는 바르게 생겼죠. 이거예요. 새 책.
아니 여기는 책이고 반대로 돼가 있다. 반반인 것 같은데. 다르게 돼 있는데 옛날 다르게 돼 있는. 예. 계시나 제 책은 똑바로 되어 있어요. 책도 반대로 돼. 책도 그림이 반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돼 있어. 제대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아, 예, 그죠. 예, 예. 제대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예. 이거 나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내용 가보겠습니다. 발심하여 수행하는 방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발심하여 수행하는 방법. 발심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로중 수행의 학처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 숨바 샘기는 쥐발을 로버 줄러시 이거니. 발심하여 수행하는 방법은 불의심을 일으키고 육바람 일을 행하는 그 방법 이 말이요. 불의심을 일으켜 육바람 일 보사행을 실천하는 방법. 예를 들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비록 준비를 하였더라도 그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불의심을 일으키고 나서도 행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므로 그렇게 행하는 방법이 배워야 한다. 불의심을 내고 육바람일 행하지 않으면 성부할 수 없다고. 불의심 내는 일체 중생 위에 큰 마음 내는 거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일체 중생 위에 마음만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보살행 실천해야 된다고. 도시부터 지혜까지 육바람일을 실천해야만이 부처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보살행 하지 않으면 보리심만 낸다고 해서 성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보리심 내고 보살행 하지 않은 보살이 계세요? 없습니다. 어? 이 말에 이게 딱설식으로 하면 딱설해요, 진짜. 보리심 내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고 이 보리심 내는 거 쉽지 않잖아. 우리 그 삼요도 공부할 때 진짜 탐진치 삼도전을 저절로 일어날 정도로 보리심 닦으려면 그 정도로 보리심 닦다고 하면 원보리심, 행보리심의 차이에 대해 인도 논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원보리심, 행보리심이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정의는 보리심을 내고 보살행하지 않은 거 원보리심의 정의라고 이뤄내면 거기에 대해 우리 공부할 때 보살행하지 않은 보리심이 없다고, 보살행에 들어가지 않은 보리심이 없다고 해요. 예. 마음은 일으켰는데 아직 행으로 못 들어가는 그 네. 단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우리는 마음 냈고 행으로 안기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한데 이 보리심은 단순한 어떤 마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이타심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바뀌어야 여기서 하사도 중사도 수인 다 해서 그 다음에 보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리심 생기고 가만하게 보살행하지 않은 거 어디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거기 원보리심하고 행보리심이 정의 내릴 때 보리심입니다. 보살행하고 안 하고 원보리심, 행보리심 정의로 하면 보살행하지 않은 보리심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보리심, 행보리심의 정의 어떤 기준으로 원보리심, 행보리심이라고 합니까라고 하면 로를 되던 로아의 제라지다를 씌어보던 대신 캡에 드니게 제라 음식 씌어버렸지 않았어. 이 보사 힘으로 내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 가고자 하면 가려고 하는 마음만 먹고 가지 않은 거, 몸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원에 해당되고 원심에 해당되고 그 마음 먹는 대로 이제 출발하는 거요. 짐 쌌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그때 행심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원보리심, 행보리심 구분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도 이거 논증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볼 때 그러면 보살 행하는 거는 똑같았는데 원보리심, 행보리심의 차이는 보살 행하고 안 하고 그거 아니고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 받고 행하고 안 하고 그거 차이라고 그런 것도 말이에요. 예. 보살계 행보리심의 근거가 되는 게 개라고. 보살계. 보리심 내에 또 보살계 못 받는 경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살계를 불보살님 전에 약속,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그 계를 받고, 보살계를 소개를 받고, 소개를 있는 상태에서 보살행 보리심이 행보리심입니다라고. 그 전에는 원보리심입니다. 이렇게 정의도 내려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정의에 대해. 그냥 원, 행, 그거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고, 인도의 스승님들이 원보리심, 행보리심의 정의에 대해,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티베트의 논서 가운데도 원보리심이, 행보리심의 정의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입니다. 아까 여기 이대로 하면, 나서 행하지 않으면 하면, 보리심이 이루어지고 나서 행하지 않는다. 보리심이 이루어지고 보살 행하지 않은 거 어디 존재하느냐고. 보살인데, 이런 큰 마음을 내신 분이 그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 계실 수 있습니까? 안 계시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자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성을 제도했어요. 보리심까지 생겨서 대자비심까지 있어요. 보살행 안 하고 그냥 혼자만 편안하게 이렇게 계실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일체 중심 위에 마음만 내는 거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보리심 내고 수행하지 않은 보살이 계세요. 수행하면 보시보다 제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다 육바람일 수행하는 거예요. 육바람일 수행한다는 그 말이 육바람일을 행하다는 말이에요. 보살 행한다는 말이에요. 보살입니다. 보살 행하지 않은 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보살 행하지 않은 보리심 없으면 원보리심 뭡니까? 행보리심 뭡니까? 이렇게 다시 정의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몸이 색신과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의 몸이 있는 색신과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법신, 부처님의 몸이 있는 색신,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법신, 원본에서 몸인 색신, 마음인 법신 이런 거 없고 야외 추수꾼이 더불어지고 부처님의 법과 색신, 법신과 색신을 얻으려면 복도과 지득 자료를 함께 쌓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도 자령과 지득 자령을 함께 닦아야 한다. 예. 한국말로 이 신이 몸신자 쓰기 때문에 색신하면 이게 몸 맞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숙구라고 하면 부처님 몸을 안 떠올리고 그냥 형기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하고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색신이에요. 색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몸입니다. 이런 말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입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인 색신하면 부처님의 몸인 색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색신 아닌 것처럼 색신하면 이 부처님 몸 자체가 색신처럼 생각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색신입니다. 색신이 두 가지 중에서
예, 보신하고 화신 둘 중에서 화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한국말로 또는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보죠. 화신불. 티베트는 불 푸시 필요 없고 그냥 쭈구라고 하면 돼요. 쭈구. 예, 롱구, 쭈구 이렇게 해서 이 정의가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인 색신, 부처님은 마음인 법신 하면 조금 그냥 지나가면 괜찮았는데 이게 딱 우리 국고에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그냥 지나면 문제 없어요. 부처님 몸인 색신, 마음인 법신하면 문제 없는데 색신의 정의 모으니까 예, 법신의 정의 모으니까 한국에 우리는 법신 비루자나 불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에 예, 법신 비루자나 불, 색신의 화신 석가모니 불, 보신 아미다, 노사나 불, 예, 노사나 불 누구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사나 불을 놔두고 화신 법신 비루자나 불 하면 비루자나 부처님은 법신입니까? 어? 비루자나 불처제 법신입니까? 어? 네라고 하잖아. 비루자나 부처님은 왜 법신입니까? 책에 그래 써 있습니다. 이거만으로 충정합니까? 이 이유만으로 충정합니까? 책에 썼다고 하면,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다 맞다고 해요. 그 책에 이와 반대로 또, 이와 반대입니다. 이와 반대로도 써 있기 때문에. 반대 어디? 반대로도 써요. 쓸 수 있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비로자나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저도 몰라요. 한국의 법신 비루자나 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비루자나 불 왜 법신입니까? 법신의 정의 뭡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법신이거든요. 청정법신. 청정법신, 예. 그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비루자나 불은 법신입니까? 아닙니까? 법신입니다. 이미 있다.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신입니까? 화신. 법신 아닙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법신인데 화신으로 예. 놔두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법신입니까? 예. 왜 법신입니까? 법신의 정의 뭡니까? 응? 법신이신데 화신은 모습으로 놔두신 거죠. 법신인데 화신 모습으로 놔두다. 그러니까 예. 티베트식으로 하면 티베트식이라고 하고 우리 견해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든 비루자나 부처님든 법신이 아니다라고 해요. 법신은 두 가지 종류. 법신에는 지혜 법신하고 자성 법신 해서 일체 종체 지혜 법신입니다. 일체 종체하고 함께 존재한 그 번뇌장, 소지장 모두 멸하는 그 공덕, 그 멸성제의 공덕, 이것도 법신입니다. 법신이 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도 이루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법신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신 비루자나 불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의 영생을 거지. 예, 예.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화해서 인간의 예, 예, 모습을 예, 것이고 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있는 그대로 지닌 거잖아요. 예, 그걸로 그대로, 표현한 예, 예, 예. 그래서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법신을 이루신 비루자나 불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냥 대중들이 아까 여기 부처님의 몸인 색신 이런 식으로 표현 이런 표현들이 예. 그러면 이때 신은 색수상 행식을 의미하는 신입니까?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한국이 자꾸 그러는 법신, 색신, 보신이라고 할 때 신자가 한국말로 우리 한문을 가지고 몸신자 쓰잖아요.
예, 몸신자 썼는데 예, 우리 티베트는 몸은 류라고 해요. 류 말 안 붙이고 꾸라고 표현해요. 꾸. 왜 꾸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원래는 다르마까야라고 까리아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봄으로. 법신하면 다르마까야. 다르마는 법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다르마. 까야 하면 이 까리아가 티베트에서는 꾸라고 번역하고 중국하고 한문적으로는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그 몸신자 이해하면 안 되고 티베트로 말로 꾸라고 하면 까리아라고 해서 예, 싹바 사임 사여임 모임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온 색수상. 예, 색소상 온의 개념하고 또 달라요. 사임 복덕과 지덕 자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복덕 자령, 지덕 자령 두 가지 자령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바로 까리아의 의미인데 이 까리아를 한문으로 가져가지고 몸신자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 화신, 몸신자 써니가 부처님의 몸인 법색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은 반야신교 공부할 때도 그리고 연기 찬단송 공부할 때도 그리고 법신의 정리 뭡니까, 색신의 정리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너무 논쟁 이렇게 분석 많이 안 하고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수행해서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경우 수행자의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학자의 스타일로 또 이렇게 가는 이런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행자의 스타일로 가면 이거 꼿꼿이 따지고 그러고 할 필요 그냥 이 내용들이 제가 잘 듣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학자의 스타일로 가는 이거 하면 제 수행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깊게 들어간 학자의 스타일이 반드시 갖춰야 있다고 해야 돼요. 그냥 확실하지 않은 아까도 여기 확실하게 이런 말들이 나온 것처럼 확신이 없으면 자기 견해가 없으면 수행 제대로 못해요. 수행자는 반드시 자기 이런 고집 같은 거 무슨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그 정도로 견해에 진짜 이번 생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음 생 해탈 더 나아가면 이런 일체 종지 이거 법신색신 이럴까지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이거 소통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거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날린자의 전통 방식, 스승님들이 수행하는 방식 보면 정정 이 내용을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이 얻으려면 자기 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가져야 되면 꼭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논리적인 그 사고 방식. 학자가 가는 그 길이 반드시 지식 말고 지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식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하고 수행 같이 많으면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없으면 지혜 얻을 수 없어요. 지식 없는 지혜 없어요. 지혜까지 가려면 일단 먼저 지식이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확신이 있어야 자기 나름대로 전이 생기고 수행에 대해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색신이와 약간 이거 말씀으로 법신 벼르잖아 불 법신입니까 아닙니까?
법신 비루자나부라고 하면 약간 밀주적인 또 또 밀주에서 나오는 일부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신하면 농구 보신하면 5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는 이런 게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밀주에서는 보신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르게 밀주에서 보시는 부처님 음성이요, 말씀이 보시느라고 해요. 예, 꾸르고 숭농구라고 해서 말씀 자체가 보시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 음성. 그러니까 그때 표현과 좀 다르니까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2가지 경지에서 어쨌든 색신, 법신 갖추신 부처의 경지 이루기 위해서 복덕 자령과 지덕 자령을 함께 닦아야 한다. 왜 복덕 자령 스님 노사나 부른 그 원만 보신 노사나 부리거든요. 예, 그 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복덕 자령이 나중에 색신의 원인이고 지덕 자령이 법신의 원인이다라고 해요. 우리 늘 방편 이러기도 하죠. 지와 방편. 지혜는 법신의 원인, 주원인. 방편은 색신의 원인이라고 해요. 색신의 원인. 예. 그러니까 지혜는 지덕 자령입니다. 방편, 자비와 부르심은 복덕 자령이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인하나 방편의 인, 여기 그래서 방편의 인은 부르심과 지인, 공성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이 말 돼요? 지인은 공성 지혜입니까? 공성이 지혜입니까? 공성은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공성은 무위법입니까? 무위법죠. 네. 두 번째. 지혜는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유위법이잖아요. 공성은 지혜입니다. 말 돼요? 지혜인 공성, 이 말 돼요? 그냥 이러면 문제 없어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는 지혜, 지혜인 공성을 깨닫는 지혜, 방편 자비와 무리심, 지혜,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이렇게 공성을 깨닫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도를 지혜인 공성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지혜인 공성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이 둘을 늘 함께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탑시 야마를 올라가고 턴이 버리죠. 그러니까 지인 공성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아니고 보리심과 공성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요? 지혜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심과 하지만 티베트 원본에 티베트 원본에 이제 여기 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티베트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티베트 라사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레서를 론중에서 티베트 라사 가본 적 있냐고. 그러면 그 친구는 라사 가본 적 없다고 해요. 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라사에 대해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어떤 제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해도 틀리게 설명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 티베트 여러분은 모르니까 제가 티베트를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하고 싶은 설명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법자는 틀리게 설법하면 안 돼요. 틀리게 법을 틀리게 전하면 안 된다. 유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그 내용 틀리는 면도 있지만 동기도 틀리면 안 되고 내용도 틀리면 안 돼요. 표현도 틀리면 안 돼요.
틀리는 거 안 틀리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제2하는 대로 설명해 보면 이거 보내야 돼. 둘이 아닌이라고 하는 거 덥시 야마저와라고 해서 방편의 여인 지혜, 지혜를 여인 방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편을 덥시 야마저와 지와 방편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혜 여인 방편 우리 까말라 신라의 수습차지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지혜를 여인 방편, 방편을 여인 지혜 지혜만 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너무 공부만 많이 하고 방편 자비 불에 이러고 보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비심 불의심 이렇게 좋은 방편에 힘 안 쓰고 지혜 공부 쪽으로 힘 안 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부 많이 하고 스윙 안 하면 또 안 돼요. 스윙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또 안 돼요. 공부하고 스윙은 50% 50%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적당하게 공부도 하고 스윙도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공부만 하고 스윙 공부 중요하고 스윙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놓치면 또 안 되고. 스윙이 중요하다. 왜 많이 배웠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학식이 늘어나가지고 뭐 보면 지식이 뭐 지혜 필요해서 스윙해야 된다. 이러 해가지고 공부에 또 좀 약하게 하면 안 된다. 공부 스윙 함께 가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지와 방편도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 둘이 아니라고 이거 표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요. 보리심과 지혜, 공성이 둘이 아님을 알았어. 둘이 아님을 알았어. 이 표현이, 둘이 아님을 알았어. 이 표현을 이렇게 원본에서 탑시 야마저와 나중에 탑시 지와 방배 야마저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한쪽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 쪽만 방변 쪽만 가면 안 돼요. 두 개 다 함께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 둘을 늘 함께 닦아야 함을 말한다. 지와 방변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늘 함께 닦아야 한다. 보살들의 모든 행을 모두 모아 보살들의 행을 모두 모아 보면 방편과 지혜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함을 볼 수 있다. 보살 행을 끝도 없지만 요약하면 지혜와 지혜행, 방편행, 지혜와 방편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방편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지게 인요 정진 선정까지를 말하면 지혜는 육바라밀 중에서 마지막 인 지편, 지편을 말한다. 지편,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에.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텀니 퍼진 당봉하다 실현이 퍼진 타마 학동도 누스. 그러니까 방편은 6바라밀 중에서 첫 5바라밀을 방편이 들어가고 지혜는 마지막 학통도도 위바사나 그거 표현하려고 해서 지혜 표현이라고 했나봐요. 학통도 누스 마지막 그 지혜 그 위바사나 그거입니다. 대나서 숨바심 전에서 계속 저걸 높슬러니 그래서 이제 발심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익히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닦는 법, 다른 사람이 이끌기 위해서 사서법을 행하는 법, 건강성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이 세 가지로 있다. 그래서 이거 부르심을 일으키고 보살 행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정주민벌 집어 퍼진 쪽으로 정주민을 도와실을 없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밀주는 여기서 안 나왔는데 일단 밀주는 여기 안 나오고 정주민벌 집어
자기 마음을 익히기 위해서 육바람일을 닦는 방법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 사섭지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기 마음을 익히기 위해 육바람일을 닦는 방법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라 룹술 보사행을 닦는 방법 특히 선정 지혜 닦는 방법 그리고 금강성을 실천하는 금강성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는 이거 여기도 들렸어요. 신라 그 문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어? 아니, 그 육바람일 특히 선정같이 하면 사서법이 나와야지 건강성을. 아니, 보리심을 이루어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자신을 익히기 위해서 보살행 닦는 방법하고 남을 익히기 위해 사섭지를 닦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 자신을 익히기 위해 보살행 닦는 방법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보살행 닦는 방법하고 그리고 특히 선정과 지혜 또는 사마타 위파사나 닦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는 금강성을 닦는 방법, 도지티브를 놓고서 금강성을 배우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이거 나누는 방법 여기 또 원본하고 틀렸어요. 이거 나중에 바꿉시다. 천천히. 이거 세 가지다. 이제 육바람일을 닦는 방법이는 공도적인 보살행 배우는 방법과 육바람일을 중서 특히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여기 금강성 닦는 방법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갔어요. 금강성 닦는 방법 여기 세 가지 있다고라 해. 이는 육바람일을 닦는 방법에서 이거 자신을 익히기 위해 육바람일을 닦는 방법에는 공통적인 보살행 배우는 방법, 보편적인 보살행을 배우는 방법, 닦는 방법하고 특히 선정과 지혜 닦는 방법, 그리고 금강성을 닦는 방법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기 원본에.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하면서 책에서 진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제 좀 속도 좀 70까지 여기 있습니다. 공통적인 보살행을 배우는 방법을 이는 보시 바람일, 지기 바람일, 인후 바람일, 정지 바람일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공통적인, 보편적인, 보편적인, 공통적이라고 해줘 여기에 티베트에는 제세기 좁아 찔라롭스 하면 총하고 별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총치적인 보살행 닦는 방법에서 총이라는 총 설명할 때 총설 별설 이런 것처럼 제세기 좁아 찔라 보살의 총치적인 그거 닦는 방법에서 여기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려요. 요즘 지기바람이, 보시바람이, 지기바람이, 인효바람이, 정진바람이, 선정바람이, 지혜바람이, 이를. 또 시바람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원바람일, 력바람일, 방편바람일, 지바람이라고, 이렇게 시바람일 하잖아요. 육바람일, 마지막, 지혜바람이라 해서 또 다시 나눠가지고, 원, 력, 방편, 지, 이렇게 해서 십바람일이라고 해요. 요즘 또 보니까 한국에 행복바람이라고 또 있어요. 맞죠? 행복바람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행복바람의 뭡니까? 행복바람. 고통바람일도 있어요. 그러면. 행복바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거기 등하고 이래 자기
펜카 들어가서 행복바람이라고 그러고도 나오는데. 행복바람이. 바람이라고 하잖아, 바람이. 딴자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딴자바람이다. 예, 딴자바람이다. 예, 바람일 이렇게 바람일 이렇게. 근데 행복바람이라고도 나와. 행복바람일. 예. 그러면 고통바람일도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 예. 어? 고통바람이. 이 공부가 너무 고로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러면 진배파루도 지금 봐서 예, 진배파루도 보시 바람이잖아. 보시 그 저 언덕으로 건너다. 보시 그 언덕으로 걸어다. 예. 그러니까 이 보사행론에서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면 거지 구원자가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면 이제 보시 많이 베푸고 이제 가난한 사람 거지 하나도 없고 다 부처가 이런 개념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과거의 부처님들의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거지들이 많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래 닥설 논쟁했어요. 이래. 이 보석인론에. 그러면 보시 바람일 장이 뭡니까? 거기 거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거 문제 아니고 내가 이거 주려고 하는 인색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 보시 베푸는 그 완성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람이라고 할 때 인색함이 똥에서 베푸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인색함의 마음이 티끌만큼도 들지 않고 끊으면 보시 바람이를 완성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 보시 다 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보시, 몸 보시, 선업을 보시하는 거, 성근까지 보시할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 바람일보다 이제 쭉 나옵니다. 자기의 몸 물질, 가지가 쌓았던 공도 가지, 가지가 쌓았던 자기가 예. 가지가 저러고 자기가 쌓았던 공도 가지 베푸는 마음의 보시 가지가지다. 예, 보시 실지이다.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예, 재물보시, 법보시, 그리고 무예시라고 한문으로 일어나 우리 티베트식으로 하면 성승의 진바, 재물보시, 추역의 진바, 법보시, 미집의 진바라고 해서 미집의 진바, 들어옴이 없는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해시, 예, 들어옴을 없애주는 보시, 예, 들어옴을 없애주고 방생하는 그런 것들이다. 예, 생명이 의중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 미집의 진바, 미집의 진바, 무해시. 위는 뭐 제시시시하는 무해시 갑자기 나는가 보지 않는 한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약간 물질적인 것을 공양 올려놓는 제시,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는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물 한 넘어 주는 것까지를 말한다. 우리가 재생의 인더라와 같은 신이 난 전유는 성왕으로 태어났을 때 비록 부유해지마 보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있고 핵심적인 어떤 일도 이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보상이나 과부를 전혀 바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작은 개미 들에게조차 비록 한 입에 비해 더 넣는 만큼 작은 양이라도 부리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보시바람일의 실천이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행. 부르심의 마음으로 뭐 많이 베풀다고 보시바람일 보살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부르심의 마음, 오직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보시바람일이라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보시와 보시의 과부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할 대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삼보에 큰 공양을 올리더라도 상을 내어서 하기 때문에 이를 그렇지곤 하는데 이는 청정하지 못하는 보시이다. 보시하고 나서 내가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라거나 보시할 대상이 틀리다. 내가 잘못 준 것 같다는 등의 후회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일하고 후회하면 업을 사는 거예요. 나쁜 일, 업을 죄 짓고 후회하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선업을 사는 거예요. 아까 수의 찬당도 마찬가지. 좋은 일에 대해 수의 찬당하면 공덕이 늘어나고, 나쁜 일에 대해 수의 찬당하면 업을 더 개 파괴하는 것보다 개 잘 파괴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 더 죄가 크다라고 스승 보도와 체커 스승께서 말씀. 체커입니까? 보도와입니까? 보도와입니까? 보도와 스승께서. 보도와 스승님입니다. 스승 보도와. 보도와 스승님께서. 가담 스승 보도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를 행하는 처음과 끝에 중생을 위해서 하는 마음 동기를 잘 짓고 확고하는 발언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보시를 하거나 봉사하는 경우에도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무주상 보시, 우리는 늘 무주상 보시. 그러나 없을 주, 머물 주. 그리고 무슨 쌍입니까? 아상, 중생상, 그 쌍, 맞아? 보시라고 이를 해서, 보답을 바라지 않은 그런 거 보시라고 하는데, 이거 무주상 보시, 여러 가지 티 나지 않게 하는 거, 보답을 바라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보시의 삼륜, 보시하는 자, 보시 받는 자, 보시 물까지 이 세 가지 다 공하다라는 거, 공함을 무자성하다라고 그 공성을 깨닫는 상태에서 보시하는 거. 공성을 깨달으면 보도도 안 바르지 않고, 그리고 상도내라 이렇게 티도 안 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무주상 보시, 우리가 늘 평소에 무주상 보시라고 할 때 그냥 남 모르게 보시하는 거 무주상 보시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경전에서 나오는 무주상 보시는 보시의 대상, 보시물, 보시하는 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함을 깨닫고 보시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을 깨닫는 상태에서 보시하는 거. 공성을 깨닫지 않고 보시하는 거는 무주상 보시 아니고, 티 안 나고 해도 무주상 보시 아니고, 공성을 깨달으면 티 내도 약간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 같아요. 티 내다 맞아요? 티도 팍팍 내고. 티도 팍팍 내고. 참,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금 설명하신 것도 우리 반야바라미를 결과의 반야바라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주상보시 방금 하신 말씀은
결과에 무주상. 아니요. 결과 아니고 보리심 다 보살행하고 있는 보살들에게 해당된다. 두 가지 종류 있다고 해요. 입종론에서 입종론 일품의 보시 그러니까 입품 10품 1장에서 거기 세마다 잽의 진바, 세마 맵의 진바라고 해서 상 있는 보시하고 상 없는 보시 이렇게 말해요. 세마다 잽. 상을 가지는 보시하고 상 없는 보시라고 이래요. 그러나 그때 상 있고 없고 그 상은 공성을 깨닫고 공성을 안 깨닫고 보시 삼륜 청정 보시 세 가지를 공함을 깨닫는 보시는 상 없는 보시, 그 깨닫지 못하는 보시는 상 있는 보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우주상 보시라고 할 때 공성을 깨닫는 보시라고 이런 같습니다. 이거 확실하게는 무주상이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법과 공연하는 것들을 공연 올려놓는 보시. 여기는 이제 재물 보시 끝나잖아요. 상승이지 뭐 물질적인 이런 보시입니다.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서 나와 이런 것들이 보시하는 것. 하고 이제 법보시입니다. 이 보시는 다른 어떤 보시보다도 어떤 한 게 어떻습니다. 이 말 최고입니다. 정정을 암송하거나 배울 때도 주변의 신들과 일체 중생들이 함께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법을 보시한다. 우리 독경할 때, 진짜 독경할 때, 연불 할 때, 우리 몇 명 박, 여러 명 박에, 여기 보이는 도반들이 몇 명 박이 없지만, 주변에 육도육녀 모든 중생들이 다 있다라고 하고, 내가 이거 독경함으로써, 반야경든, 반야심경든, 금강경든, 이 독경하는 그 소리가 온 우리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그들이 다 들어다, 이러 하면, 그것도 법보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독경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법 보시한다. 생각으로 법을 보시한다. 남의 이거, 그때 법의 소리를 들으나 작은 벌리 마음에도 훈섭이 생기게 되는 것을 물론이다. 여기 우리 주변에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집에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 고양이도 옷만 입으면 옷만 입으면 보시요. 들리 가면 이거 자기 이거 좋은 습관을 인연을 맺는 거예요. 우리 쫑날 아들 부지께서 예전에 미국에 고양이 키워요. 그 고양이 밥 줄 때 그냥 고양이 밥 줄 때 이거가 밥 뭐 이런 말 안 하고 옷만 입으면 하세요. 고양이 옷만 입으면 하면 자기한테는 밥 먹으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전부 다 옷만 입으면 탁탁탁 이런 사장. 고양이한테도 법옷이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고양이 보살린 진을 이거 외국금 하는 거. 고양이, 강아지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동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이래 해도 법보시 그게 인연이 맺는다고 해요. 진원의 힘으로 그한테 약간의 이게 훈섭이라고 하지만 이 박자식을 해서 여기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법이 씨앗이, 법이 종자.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의미 있다고 하는 생기게 되는 것이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불이나 수행할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나 옳지 보상을 받으려고 여기 보상을 오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은혜로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생에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 밀주와 같은 귀한 법을 설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귀한 법을 직업처럼 여겨서 주로 스님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법을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는 왕을 용상에서 내려오게 해서 청수 등 자비를 시키는 것과 같이 되니 법을 보시할 때 좋은 마음 동기로 행해야 한다. 법을 설하는 것을 물론이고 이거 법조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다면 이 또한 법보시에 해당한다. 출가자들을 주로 법보시를 행하면서 이와 더불어 자기에게 청정하는 물질, 여기 청정한 물질이라고 하면 요즘 돈도 이렇게 두 가지 하잖아. 깨끗한 돈하고 더러운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청정한 물질하고 더러운 물질 두 가지 있다고 해요. 나쁜 방법으로, 나쁜 마음으로 얻어지는 이 물질들이 다 더러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불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거하고 또 그런 달라요. 거는 네, 보시가 이런 나쁜 까지는 아닙니다. 이 세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만 비유 들어주면 카삭이라고 해서 아닌 거 보시. 5가지 있는데 용수보살 카사니다 꾸리지 온보 돈바르 제바데 카사 니베 니버스 토피제와 쇼롱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카사라고 하면 한국에 입만 이쁘하면 뭔가 얻는다고 하잖아요. 말만 잘하면 말 한마디로 네. 전향부터 가면 작년에 주신 그 커피 또는 뭐 빵, 뭐 밀, 쌀 그때 진짜 딱 필요할 때 주셨습니다. 너무 이러하나 이 더러운 쌀 보시 같은 이거를 된다고 해요. 출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연불 할 때도 뭐 보시가 얼마 나오냐 이런 생각하고 연불하면 이러고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출가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그거하고 달라요. 예, 이렇게 가사, 이래 이쁘 해가지고 자기 챙기는 거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도로된 청정하는 무질이 생기면 제시도 해야 한다. 그러지만 까당 스승 샤라와께서는 출가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보시 공덕을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집차이라는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법보시는 세친보살님께서 이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준 유무제면배 도소양다지신 돈 구사론에서 나오는 개송입니다. 주진 법보시는 유무제면배 법류 아닌 도소양다지시든 경등 의미를 바르게 설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뭐냐면 법보시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번뇌 없어야 된다고. 번뇌 없이 번뇌 마음으로 설하면 법보시 않으라고. 다시 말하자면 마음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고. 번뇌 없이 번뇌 마음으로 설법하면 안 되고 이거 번뇌 자기 이득이라든지 뭐 자기 명리라든지 뭐 탐진치 이런 번뇌들이 마음 가지고 설법하면 법을 설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 좋은 말을 해도 이 법보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첫째는 마음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등이라고 하면 경하고 올 바른 논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그 올 바른 논서. 여기 왜 올 바른 논서 나왔냐 하면 가짜 논서들이 많으니까. 정도 가짜 정 위정이라고 해서 정도 가짜 정이 있어요. 논서는 당연히 가짜 논서들이 있어요. 자기 이득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책에서 나오다는 그 말만으로 충족하지 않다고. 책은 좋은 내용도 나오고 나쁜 내용도 나와요, 책에. 책에서 나오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도 책에서 나오고 안 맞는 것도 책에서 나오고 뭐 책에서 나오다고 해서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경전하고 바른 논서 그런 내용을 틀리지 않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 마음 동기 깨끗해야 되고 번뇌 없이 없는 거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 경과 논의 그 내용을 틀리지 않게 전달해야 돼요. 틀리면 아무리 좋은 마음 동기라도 내용 틀리면 이것도 법보시 아니라. 그리고 법보시는 꼭 법자에 계신 큰 스님 뭐 또는 스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 일반인들도 여러분도 그냥 대화, 좋은 사람 만나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 뭐 이런 여러 사람 만나니까 대화, 좋은 마음 동기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뭐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고 진짜 남을 이루 돕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 일반인도 법보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 뜻을 틀리지 않게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법보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보시. 그러니까 출가자는 주로 고골자라고 갤롱, 빅추라고 해서 해탈 목적으로, 원래 진짜 비구는 빅추라고, 범어로는 빅추라고 해요. 중국 사람도 비추, 한국에 비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티베트 말로는 뜻으로 번역해가지고 갤롱라고 해요. 갤롱. 개는 선입니다. 롱은 구걸. 선 해탈 목적으로 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구걸해서 가족으로 일반인들이 저런 장사하고 농사하고 이런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시간 투자 안 하고 해탈 위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해탈해야 되지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을 이렇게 구걸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갤롱 비구라고 하는 거, 빅추라고. 하지만 이런 좀 그러잖아요. 요즘 빅추. 그러니까 빅추서의 갤롱. 그러니까 출가자에게는 자기도 얻어먹는데 재물보시하 이거는 좀 그러잖아요. 해당 안 해. 재물보시는 주로 제가자에게 말하는 거하고, 출가자에게는 법보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하지만 출가자도 있으면 재물보시도 할 수도 있다고. 제가자도 꼭 재물보시만 말고 법보시도 할 수 있다. 자기가 특별한 노래하고 일반 사람처럼 뭐 벌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재물이 있으면 재물보시 해도 된다. 재물보시 해야 된다. 진바 제구 웬장 럽중라 까담 지시 샤로웨스 웬장 하지만 까담 스승 샤로와께서 그 출가자에게는 얘는 결로 똥의 병에 매주기에서 진배님이 저거 인송스 보시 베푸는 공덕을 말하지 않고 진배님이 보시하지 않고 거기 아까 뭐 나왔어요? 집차이라는 죄를 말하지 않게. 그 시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들에게는 보시 공덕을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집차이라는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다. 이러고 하면 이거 아닌 거. 내는 줄라 동의 표현 미주기 진배님이 줘봐 인스. 이거 무슨 샤라와께서는 나는 당신에게 베푸는 공덕을 말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거기에 대해 집자하는 그 허물 말하겠다고 취진소지 대등 배미고 조나 선생님 진바에 제고 왠장사 이렇게 재물 보시 그냥 자기 깨끗하게 이루어진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 보시 해야 된다. 하지만 출가자에게는
까담짓이 샤로바께서 나는 당신에게 베푸는 공덕을 말하지 않겠다. 베푸는 공덕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허물을 말하겠다.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허물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슨 말 같습니까? 좋은 말 같습니다. 좋은 말 같아요. 그거는 물론이고. 말하는 순간 착이 되기 때문에 어? 말하는 보시를 했다는 말을 한 순간 그게 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의미 포함이 아닌 될- 것 같아요.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都有朋友们就真被你们就把意思。 나는 당신들에게 보시하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겠다고. 권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데에 꼭 갖고 있는 거 베풀라고 그런 거 아니고 갖고 있는 데에 너무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 이렇게 내가 보시했다는 상. 그렇지,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의미도 있죠. 예. 못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심. 여기 이거입니다. 보시 공도 말하지 않고 인생 안의 허물을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건강경에도 그렇게 나의 상을 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예. 이거는 물론입니다. 이게 그거하고도 예. 여기 보니까 보시하고 예. 집착하는 허물을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그 연결을 지을 예. 때 일단 그거 한번 생각. 샤라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예, 여러분에게 말고 출가자에게 출가자 대상으로 해서 나는 출가자에게는 보시의 공덕을 말하지 않고 각 물건에 대해 집착하는 허물을 말하겠다. 이 말이 출가자가 재물 보시하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다고. 출가자 왜 재물 보시하라고 권하자? 없으면 거지로 이렇게 상하는 거. 출가자 대상으로 재물 보시 많이 하라고 이런 말. 출가자도 보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가 자기가 그렇지. 재물을 모으면 그럴 보시를 많이 경우는 하더라고요. 예,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원하지는 있다. 않는다는 뜻이. 하지만 출가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출가자는 보편적으로 하면 세속 사람하고 출가자 하면 요즘 세속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출가자도 계시지만 이거 보편적으로는 출가자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해탈 목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런 분에게 많이 베풀어라 주라고 이러하면 공덕이 있다고 이런 말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출가자도 바로에 대해 집착이 있어요. 왜 바로는 뭐 은으로 만들다 동으로 만들다 뭐 가사에 대해 원래는 진짜 가사는 진짜 부처님 당시는 무덤이 있는 데 가서 벌어진 촌들이 쪽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안 쓰는 이런 것들이 출가자가 쓰는 의미인데 이거 더 이렇게 좋아지가지고 일반 옷보다 너무 비싸잖아요. 티베트 이것도 좀 비싸지만 보편적으로는 티베트는 돈 2, 4만 원?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하면 넉넉하게 가삭 다 살 수 있어요. 한국에 이 승고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백몇십만 원 쓰면 오늘 4년 어쨌든 전에 120만 원짜리 있었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데 집착이 강해요. 집착이 있어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샤라와께서 스님들을 보고 재물 보시하라고 그런 말 안 하고 재물 보시의 공덕을 말 안 하고 대상은 출가자이니까 자기 갖고 있는데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허물이 있다라고 허물에 대해 말하겠다고. 출가자가 몰래 항아리 안에 더 모으고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뱀으로 되었는 이 여기도 있어요.
오늘 며칠 전에도 가잖아요. 어떤 출가자는 뽀또에 너무 티베트 뽀또를 귀하게 여겨요. 예, 이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옛날에 티베트 보도 제분 사원하면 너무 엄청나게 제분 사원에 거의 5,500명 스님 뭐 이래서 스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거기 대웅전 큰 법당에 다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다리 뻗고 이렇게 책상 놓고 이렇게 앉을 수 없어요. 다 이렇게 가까이 자기 몸 정도 가게 기도하고 이렇게 동자 스님들보다 예, 선배님들이 해서 제 위에는 노스님들이 좀 출가하고 오래된 스님들이 앉아요. 그러면 보도차를 나올 때 제 앞에 보도차는 보도가 너무 많아요. 내려가면 이런 보도 없어요. 이렇게 연하게 나와요. 그래 제 앞에 있는 노스님들이 보도 이렇게 해도 보도 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았고 이거 보도요 보도. 이거를 나중에 팔기도 해요. 팔고 또 보리가루 싸고 자기 필요한 거 산다고 해요. 위 보도 많이 나오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냥 이 보도들이 조금 이렇게 주먹밥차로 만들고 이렇게 통 안에 넣었다가 기도 끝나고 나올 때 스님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거요. 거기 대웅제 문에서. 노스님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보도 어디더라 이러 하다가 그 개똥 하나 있는 거 그거 보도 있어 놓다가 이렇게 말해. 보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차도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차도 없다. 물. 그래 차 거기 큰 거기 기도하고 거기 주방 밑에서 벌어진 차들이 다시 얻어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끌어가지고 그걸로 좀 또 차를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스님 예. 우리나라에도 예, 그런 예. 그 가난했거든요 스님. 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도반이 실집에 있어서 그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죄를 이저 도반 스님이 책 그 말아 제교 행사 그 창고 쓰는 게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막 그거 하면서 이렇게 천도를 해야 돼. 제교 행사 꺼내 할란다 이래 했는 거.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서 걸었어요. 창고선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예, 그러니까 이 보도를 집자하는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도에 대해 집차 때문에 숨을 뭐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어떤 큰 스님이 그거 알아보고 그날 가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보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이 떠나가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출가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가사라든지 바루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 너무 믿고라는 그 탐심을 지니지 말라고. 그 탐심이 허물에 이르기다. 샤라께서는 스님들에게는 탐심이 허물에 대해 말하고 보시 공덕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아까 상 그런 것들에도 다 연결되어 있기는 있지만 내가 당신들의 보시의 공덕을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집자이라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보시의 공덕, 나는 출가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는 보시의 공덕을 말하지 않고 인세함이 허물에 대해 하기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 예제 세 번째 도로움을 없애는 도로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무회시 감호에서 고통받는 이는 종생을 풀어줌과 몸이 물에 빠져 이는 생명을 건져줌 등 말한다. 여름에나 겨울에 얘들의 도회와 축배에서 구제해 주는 것도 무회시에 해당한다. 무회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몸에서도 자라는 이와 같은 벌리, 이도 벌레입니까? 벌레죠. 이도 벌레죠? 네. 이도 벌레입니다.
이 벌레, 이 벌레입니다. 예. 모기도 벌레입니까? 모기도 벌레죠. 오케이. 그러면 쥐도 벌레입니까? 또는 지금 쥐는 벌레 아니고. 회색 쥐 벌레 아니고. 모기는 벌레입니다. 예. 나발이라고요? 나비. 나비 벌레입니까? 나비는 춤이죠. 벌레 들어갑니다. 원래 잘해 난생 난세. 날라다니는 춤. 예. 벌레. 이와 같은 벌레에게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예. 무효 보시는 대상이 꼭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주는 거하고 물에 빠지는 생명 구제하는 그것만 아니고 작은 벌레에게도 무효 보시를 할 수 있다. 이다 물에 빠져 있는 벌레들을 보았을 때 손을 조금 움직여 건져내는 것만으로도 무효의 시를 행할 수 있다. 로중 수행에서 주는 것을 관상함도 이 보시 실천에 해당한다. 자기 주는 관상, 똥 베푸는 이렇게 주는 관상하는 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성건까지 이런 거 다 남에게 관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베푸는 그것만 생각해 그것도 보시에 해당된다고. 보시 실천에 해당된다. 유바라미를 닦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보살을 행인 논에서 만약 모두는 육바라미를 닦는 게 아니고 보시바라미를 닦는다고 하는 것을 이걸 보시라고 해야 돼요. 계속 보면 만약 모두는 중생이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라야 보시바라미를 닦는 것이라고 한다면 닦는 것 아니고 보시바라미를 성취라고 지금 벌써 족 이렇게 있습니다. 성취이라고 보시바라미를 성취한다 이러죠. 닦는 거 아니에요. 성취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으니 어째 과거의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미를 성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대해서 이거는 여기 소 진배 퍼진시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닦는다 하는 거고 보시바람일이라고 해서 보시바람일을 행하다라는 것을 준주에서 이 보르행론에서 이 보사행 개대 조와 우보르와 진배 파루치이나 진배 파루치이나 더동 조제 연항을 껴바지더라 파루치에서 만약 모든 중 가난한에서 벗어날 때 보시바람일을 완성하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보시바람일을 완성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바다 섬제우면시 세남에바점 이렇게 라고 하여도 중세들의 가난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으로 보시바람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문의 yen가 이 아라한들도 아까워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시바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운 마음, 인생한 마음 없다고 해서 보시바람을 완성했다고 또 말할 수 없다. 성문 독가 아라하니 그 인생한 마음이 없다고 해요. 인생한 마음이 왜 없어요? 아까운 마음. 번뇌가 없으니까. 예. 번뇌 다 없애기 때문에 셰바타르스 두 가지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 다 없으면 없어지는 그 기준으로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다 이런 말하면 과거의 부처님을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어떻게 보시바람이 완성
이 인생한 마음이 없어지면 보시바람이 완성입니까? 예 하면 성무 아라한 독가 아라한 보시바람이 완성했어요. 인생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딱서를 센나 매버전 예랑라 예배 되는 데레상식 면스 그러나 인생한 마음 없는 것만으로 보시바람이를 완성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다. 왜? 성문 독가에게 성문 독가 아라한에게 인생한 마음 없지만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보리행론에서 그러면 어떤 거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마음 이를 보시바람이라고 이러니 옳지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라고 하여듯이 보시행위 이득과 손실을 살펴서 자신의 몸과 재물을 공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시한 공도까지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익숙해진 보시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항상 베푸는 것이 관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가자들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출가자들을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사를 달라고 해도 당장 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배워야 한다. 이 또한 경험이라고 마음에 익숙해지는 데에서 달려 있으므로 자주 작은 것부터 차례로 닦아야 한다. 나중에 자기 몸도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배부는 마음을 계속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죽으면 갖고 있던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생각하고 몸조차도 버리고 가야 하는 무상에 대해서 유하는 것이다. 무상 생각하면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몸도 다 두고 가야 하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몸은 조차도 버려가야 하는 무상에 대해서 유하는 것이다. 마음이 기쁘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관상을 한다면 집착으로 인하여지는 업이 작아지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마음에서만 보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밖으로 아니면 몸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기르해서 거지가 달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배부는 것이 좋다. 비록 보시할 재화가 없더라도 청정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한 것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원래 유바라밀러 중에서 처음에 세가지 있는 보시직의 인용 주로 제가자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입중론에서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입중론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진소주수 대답 표문제 대화르시비 김반남랑아 보시직의 인용 주로 제가자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부처님 여러 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나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자기의 몸을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보시에 완전하게 익숙해지는 경지에 이르면 이 보례용론에서 말한 것처럼 몸을 배부는 것도 최소한 단을 주듯 가벼우는 것이 된다. 또 출가자인의 경우 자기 가사나 본보 일반은 제가자인에게 경우 출가자들에게 전혀 공양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오신제 등을 가리는 정정하는 수행자에게는 마늘, 이나 양파 등 고야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공양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극가한 범주에게는 경전을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죽고 싶은 하는 사람에게는 독이나 무기를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밀주를 설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과 많은 이들을 해치고 또 이렇게
개전에 정이 없는 주인을 감옥에서 부르주는 주지에 말아야 한다. 마음 기쁘는 곳으로 남을 위해 보셔야 하는 공덕이 화를 내므로서 타버리는 일로부터 지켜야 하면 이번 생에 행복만은 바르는 것과 다음 생 사마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등이 좋지 못하는 마음 동기가 아닌 청정한 마음 동기로 보시해야 한다. 예, 여기 무해보시에서 이렇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없어진다고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함이 없다고 그것만으로도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보시바라미를 완성한다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보리잉론에서 독바탐제 대제의 기후공나 땅속에 진배바로 진수다 대다되냈으니 제순보다 편유다 이미삼배 고네 랑기 류던론주 계산은 세남매번 인내 땅에 제보단 제바 시한라 동을 로 공바 용소 조발라스 보시 공도 인생의 허물들을 여러모로 생각해서 자신의 몸 그리고 가진 재물 그리고 성공까지 인생함이 없이 기꺼이 가슴 기쁨으로부터 그 남에게 베푸는 그 마음이 완성 익힘으로써 보시바람이를 완성하다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 없어지거나 인생함이 없는 그만으로 보시바람이를 완성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일체 중생 위해 남에게 베푸는 마음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그 저절로 이렇게 진심으로 다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완전하게 익힐 때, 완전하게 익숙해질 때, 익히는 거. 그럴 때 보시바라미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사행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바라미에 대해 시간에 우리 보리도차지 광론 보시면 보시해야 할 대상, 보시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 언젠 상황에서 여기도 좀 간략하게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살펴서, 여러 가지로 보면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좀,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딱 이렇게 베푸는 것이지 보시야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라고 해서 꼭 뭔가 줘야 보시가 아니고 여기 보시가 재물 보시, 법 보시, 무해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보시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법 보시가 아주 중요하다. 법보시는 큰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해야 할 거 아니고 일반 제가자도 좋은 마음 동기로 좋은 뜻을 틀리지 않게 남에게 주변에게 나누는 것도 법보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해식에 대해 여러 가지 살생하지 않은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가지고 작은 권리 이 같은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대로 보면 좀 죽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것까지 다 무해시라고 해서 이 보시에 대해 여러 세 가지 내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기부터 지금 저녁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지기부터 먼저 회양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부르심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견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자제이신 달래나마 댄스의 자세서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